6월 초에 공휴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찬물로, 저는 뜨신 물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찬물에서 놀면서도 물이 찬지는 신경도 안 쓰고 좋다고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뜨신 물에 들어가며 시원하다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갔던 목욕탕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역시 어렸을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에 있기를 좋아했고, 거기만 있다 보니까 몸이 안 불려져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핀잔을 들으면서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억지로 몸을 불렸던 기억도 납니다. 또 그러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뒤늦게 그 뜨거운 물에서 몸을 불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세신하시고 이 발바닥을 면도기로 긁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럽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하신 건가요? 그 발바닥에 각질이나 이 굳은 살을 제거하신 것이죠. 이 목욕탕에서만 미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때때로 밀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돌 같은 걸로 이 발바닥이나 이런 엄지발가락 이런 데 밀면 그렇게 하얀 가루가 생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며 어린 마음에 하얀 가루가 왜 생기지? 나는 안 생기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할까요? 제가 부모님처럼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질과 굳은 살을 밀면서 제가 굳은 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은 살을 보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굳은 살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굳은 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잦은 마찰로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마찰로 인해서 그 부위가 아픕니다. 까지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곳이 굳은 살로 배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되면 더 이상 아프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손톱깎이로 잘라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살을 보며 나는 이제 아프지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굳은 살이 생긴 그 자리는 처음에는 분명히 아팠던 자리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되어서 아프지 않은 자리, 그 자리가 굳은 살이 배긴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굳은 살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프고 쓰리고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굳은 살이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 제가 이걸 좀 전에 밝혔더니요, 어떤 청년이 올라오기 직전에 그러더라고요. 각질 제거를 하자!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은 살과 각질 제거 열심히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코드인데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이 가사처럼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추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한나였고요, 또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본문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2절 말씀 원문을 보니까 이 브닌나의 아이를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쓰여진 겁니다. 이 당시 사회로 보게 되면 자녀의 유무는 그 당시 가정에서의 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본처이긴 해도 자녀가 없으니 그 가정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며 더 좋은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여인 브닌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6절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이 브닌나가 어떤 방식으로 한나를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서에서는 총 4번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이 우레소리를 뜻할 때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이 지금 한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브닌나의 공격,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속에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 치는 것 같이 마음속이 시끄럽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 진정이 안 되고 매일매일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한나의 상태를 15절이 다시 한번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래요. 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견고하게 굳은 상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계속해서 브닌나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레소리가 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속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다 보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굳은 살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쓰라리고 물집 잡히고 계속해서 아픔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굳은 살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픈 상황이 이 한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굳어버리고 너무나도 괴로움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상태가 한나의 굳은 살이라는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 브닌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야! 이랬을 것 같은데 한나는 훨씬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이 공생하는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와 하갈, 라헬과 레아 다 이 한나와 같이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 1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잠시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똑같은 상황의 여인들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괴롭히고 머리끄댕이 잡고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브닌나와 그렇게 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수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 한나가 감추고 살았냐면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에게도 자신의 속 시끄럽고 이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분인나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정작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짐작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한나는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한나의 굳은 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아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너무 아파서 굳은 살이고, 바늘이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아픔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갑자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던 것도 그렇고, 평소에는 웃고 지내서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을 제가 못 알아차렸던 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픔과 힘듦이 켜켜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굳은 살에 배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평소에는 웃고 다녀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나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픔을 겪어왔던 굳은 삶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가 굳은 살을 제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하얀 가루를 많이 내어놓고 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끈한 살로 되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뱅기신 분들, 이분들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굳은 살이 제거되고 새살이 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를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도 보일 텐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가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아픔이 닥쳤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리끄댕이 잡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다 보면 꼭 어떻게 흘러가냐면 뒷담화하고 남 탓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이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될 때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슬픔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인간만 계속해서 찾아간다면, 사람 사이에 가서 내가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나 모르게 남 탓하게 되고 뒷담화하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뒷담화, 남 탓하는 게 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더 가까우십니까? 우리가 향해야 되는 자세는, 이 방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겠으니, 내 문제를 쏟아놓겠으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슬픈 마음을 쏟아놓았대요. 자신의 슬픈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우레소리가 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속 시끄럽고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대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쁠 때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픈 마음을 쏟아놓는 거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니,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으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아픔이 있으니, 괴로운 일이 있으니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세 번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개역개정은 오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역은 계속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짧게 기도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나가 하는 기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사실은 매년 드리는 제사 때 올라간 걸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년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굳은 살을 제거할 때 떠올려 보십시오. 말끔히 갈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짐을 떠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이 계속해서 남다 보면 새살이 돋아나 매끈한 피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단어 사용 스타일이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그 단어 속에 자신에 대한 단서, 자신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드러난대요. 한나가 하는 기도의 삶에 계속해서 그 흔적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 속에, 말 속에, 기도 속에 우리도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이 속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은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했다고요? 아니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요. 사람을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이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자 하는데요, 이 맨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손에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자기의 굳은 살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운동이 끝나면 꼭 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굳은 살을 제거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굳은 살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떨어질 때 그 안에 새롭게 솟아난 새살까지 뜯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아프지 않아 보여서 괜찮아 보일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새 살까지 뜯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쁘게 새 살이 돋아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잖아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레위 지파 자손인데요, 제사의 중심에 있는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난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사람들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몰락한 집안,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뭔가 권력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 작은 가정에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가 계속되었을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굳은 살들이,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굳은 살을 통하여, 내가 아파했던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에 가진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이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나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신 소명이 이르리.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가 했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을 그 굳은 살을 제거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의 굳은 살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